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한국에서는 또 굉장히 참 참담하고 슬픈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154명이라는 그 젊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그 삶을 다 꼽히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잃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또 정죄나 질책으로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그 유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신앙 있는 자로서 해야 될 어떤 우리의 먼저 된 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게 됐을 때에 그 모든 저주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 그 모든 저주의 약속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게 됐을 때에 이제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이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는 표현을 쓰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복이 임하든 저주가 임하든 그것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로 붙잡혀 가게 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겨간 나라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하나님이 그 저주의 약속들을 실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운명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운이 없거나 어떤 나쁜 운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믿지 않는 자의 구원받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여 그 모든 벌 가운데 있는 중에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독립국가로 존재한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이제 400년 이상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밑에서, 일본 치하에서 36년이라는 그 식민 지배 시절을 겪었던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강제징용이 되어서 끌려가고 목숨을 잃었고, 전쟁 물자를 만든다는 어떤 명목으로 많은 것들을 수탈을 당하고 또 먹을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풀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 일제 치하에서의 어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목숨을 바쳐가며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해방이 된 지 올해로 7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가운데 욕하는 가장 심한 욕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36년
어떤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400년 이상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로마의 횡포와 로마의 앞잡이들이 행했던 어떤 그 핍박과 어떤 그 압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억울함과 분노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로마군과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가해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 모든 억압과 그 핍박 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생살이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그것이 꼭 경제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이 먼저 근거가 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깨우쳐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벌하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생각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하나님 편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져서 돌아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입니다.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본인의 깨우침으로 인한 돌이키는 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순서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할 때여야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조작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이익을 보시거나 우리를 방법으로 써서 우리를 소모시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짜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단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런 조건을 걸고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치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데에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두 인격이 만나서 결합하는 그 온전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사위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10개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가장 깊은 신뢰와 가장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어떤 그 결혼이라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이해가 그 관계 가운데 끼어들어 주고받는 어떤 그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 결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땅에서 쫓아보내시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쫓아보내서 우리의 진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이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벌하여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시고 일부러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빛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정한 복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부패와 더러움과 어두움과 어떤 악한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어떤 그런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어떤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이하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일부러 타락했다가 일부러 도망갔다가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그 본심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은 아마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후에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저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사람이 저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저들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을 포로된 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매일 잠자는 우리의 집과 내가 매일 머무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금세 바벨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삶이 바벨론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세상은 금방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왕노릇할 때에 우리도 뭔가 한 소리 할 수 있고 우리도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포로된 자로서 우리를 대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불쌍한 처지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정복자에게 아첨을 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두려움뿐이고 우리는 모든 일에 불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냥 살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구절절하게 읽은 바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가? 왜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고 왜 바벨론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우연의 결과이거나 어떤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버려서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의 형통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혹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영향력에 욕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아첨을 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의 싸움 가운데 제일 많이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바벨론에서 한 자리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것 밖으로는 동원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나라의 원주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에 살던 그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고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들이대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무슨 건강이고 돈이고 지위고 어떤 명예고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는 한 세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 포로가 그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 영혼의 경고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얻어맞고 돌아오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족합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무조건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시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고한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어떤 자랑과 그 행복과 그 영광과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심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탓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 아직도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룩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주관자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니 지위니 건강이니 명예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는 것은 그들이 잠시 사는 이 인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지위가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쉽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공고함이 더 깊고 더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인생의 곤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돌이키고 고치라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기뻐하심으로만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진심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려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세상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인가?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50% 이상은 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제시한 것 같이 우리 앞에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가나안 땅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 내 인생과 내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내가 포로된 주제에 계속 하나님을 불러서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시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그 복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될 곳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그 복음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